할렐루야. 네. 까르페 디엠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까르페 디엠 이라는 말은 눈앞에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현재를 즐겨라 라는 뜻입니다. 현재를 즐겨라.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어요. 트라우마,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의 삶에도 과거에 짓눌려서 현재 삶이 즐겁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현재를 누리지를 못해요. 아껴둬야지, 나중에 어떻게 살 거야, 미래에 대한 너무 과도한 생각 때문에 현재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의 중요한 삶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을 말한 이 내용 속에서 그렇다면 현재를 즐기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몸에 있는 감각을 잊지 말고 즐기라. 내 몸의 감각이 살아있는 것을 즐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두세 번씩 양치질을 하지 않습니까? 양치질을 하게 되면 치약의 냄새 느껴집니까? 치약의 맛이 느껴집니까? 양치질하면 치카치카치카 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오늘도 내가 양치를 하는데 내 미각이 살아있고 후각이 살아있고 청각이 살아있구나. 내 몸의 감각이 살아있는 것, 이거 참 감사하고 즐기리다 라는 생각으로 양치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의 감각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게 일어나고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러 나갔다 오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부가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일주일을 어떻게 살지, 한 달을 어떻게 살지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의해서 카렌다에 표시를 하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행동들, 이 모든 것들도 현재를 즐기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주어진 것을 즐기라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것 너무나 일상적이라서 너무나 평범해서 감사치 않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일어났는데 아내가 매일 먹을 수 있는 밥을 차려주는 것, 그리고 내가 옷을 벗어놓으면 매일매일 빨래해주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현숙씨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매일 하루 건강하게 출근했다가 건강하게 사고 없이 퇴근하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민이, 예림이 고마워. 주일이 되면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오늘까지 그렇게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공부시키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이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격려하고 자기 자신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현재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현재의 눈앞에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게 인생의 즐거움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이상의 감사, 범사의 감사,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도 주 앞에 감사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갖는 것. 오늘 본문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한 말씀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지금 주어진 현재를 즐기는 삶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남은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모세는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초청받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모세를 내세워요. 이렇게 위대한 영웅 중의 영웅인데 이 모세의 삶을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좀 그 인생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감사했을까? 이상의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갑자기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는다면 그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갑자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그 현실 앞에서 감사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느보산이 나오면 참 마음이 좀 짠해진 생각이 듭니다. 모세 때문이죠. 제가 이스라엘을 탐방했을 때도 여러 지명 가운데 느보산이 제일 가슴에 남아들었어요. 모세 때문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라서 그 느보산의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느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보산에 오를 때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번 더 하고 있죠. 이미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느보산 앞에 왔을 때는 너무나 들어가고 싶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26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또 다시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했던 말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여기서 그래 네가 나를 위해 수고도 많이 하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바꿔버리시면 신실하신 하나님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구하지 마라. 못 들어간다 라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 구했지만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모세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한 가지를 보여주죠. 네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가 그 땅을 보여는 줄게. 보일 수 있는 기회는 준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옵시다.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1절에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라고 그랬고 3절에 보면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라고 말하면서 볼 수 있는 땅을 보여주십니다. 단은 이스라엘 제일 북단인데 단까지 보이려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건너편에 있는 약속의 땅은 보입니다. 그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는 줄게 대신에 들어갈 수는 없다. 모세는 이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힘써 노력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공든탑이 지금 눈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 3장에서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을 오늘 34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보기는 했지만 들어갈 수는 없다.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다 왔는데 바로 저기 조금만 가면 건너가는데 저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니. 오늘 말씀 보듯이 모세는 120세였지만 건강했거든요. 죽을 때가 안 됐더랬어요. 그랬는데 들어갈 수 없다니, 건너갈 수 없다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모세가 이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민수기 20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은 반석에서 물을 내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내용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여기서 속된 말로 사달이 난 거예요. 자, 민수기 20장을 봅시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을 보면서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이 민수기 20장의 내용이 시기적으로 언제였을까요? 출애굽 초기였을까요? 아니면 광야 40년을 다 끝내고 난 마지막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은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설명 구절 좀 보십시오. 20장을 보시면 출애굽의 초기였을까? 아니면 40년이 다 끝난 마지막이었을까?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옆에 20장 배경 설명이 나올 거예요. 나와 있습니까? 네. 없는 성경도 있을 수 있고요. 아마 대부분 성경은 설명을 해 놓았을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초기인 것 같아요? 40년 끝난 것 같아요? 40년 끝난 얘기입니다. 초기가 아닙니다. 출애굽 광야 40년을 끝낸 마지막 단계의 배경이 민수기 20장이에요. 그걸 또 보여주는 근거가 이 민수기 1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죽습니다. 그죠? 미리암은 1절에 죽는다 말씀하고 계시고 아론은 26절에 죽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미리암과 아론이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나머지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죽어야 되죠? 모세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살아있었던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광야길을 인도하는 그 사명에 있어서 살려놓았지만 이제는 마지막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은 여기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 40년 끝났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 끝났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정말 훌륭하게 지도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일을 해냈습니까? 그리고 그 40년 사명을 이제 완수했어요.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사건은 없었다면 모세가 들어갔겠죠. 들어갔을 텐데 이 사건 터지는 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원망 불평했는데 지금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또 원망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고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이걸 어겨버린 겁니다. 너무 화가 났어.
자, 민수기 20장 11절을 보십시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은 나왔어요. 그러나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했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때려버린 겁니다. 두 번이나 때려버린 겁니다.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모세의 얼굴이 어떠했을까요? 화가 여러분 알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기면서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장소에 이때에 엄청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불순종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2절입니다. 12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다면 여기서도 아론도 모세와 함께 화를 냈다고 합니다. 동참했다 하는 거죠. 분을 참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불순종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갈 수가 없다 하신 겁니다. 제가 이 장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뭐 다른 성경도 다 평이하게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새롭게 눈에 탁 들어올 구절이 있거든요. 늘 읽었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정말 새롭게 팍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모세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기록된 말씀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10편을 보겠습니다. 10편 106편입니다. 구약성경 882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0편 106편. 아이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현대교회는 아이의 소리가 사라지고 있죠. 아이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10편 106편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와 물에서 여호와를 구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자, 모세에게 재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났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때 모세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모세가 환한 얼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쳐다보았을 겁니다. 그때 그들을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지금 들어가면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야,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가 반석만 두 번 두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뭐까지 했다는 겁니까? 입으로 망령된 말, 원망과 불평도 했다는 거예요.
이 망견의 말이 어떤 내용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원망과 불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때문이라고, 너희들 때문이라고, 너희들 도대체 언제까지 순종할 거냐고, 40년 동안 원망하면 됐지. 언제까지 원망할래? 도대체 언제까지? 믿음이 그리 없냐? 40년 믿음 생활 했으면서 어떤 그런 모습으로 큰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묵히 쳐다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겠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모세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희들 때문에 이것도 이럴 수가 있었을 텐데 얼굴은 불그랑하면서 화가 나 그런 붉은 얼굴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모세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자기 자신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원망,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저 불평하는 저 백성들과 다른 존재라 생각했는데 나도 저들과 똑같은 인간이구나. 나도 한계에 도착하니까 불평하는 저들과 다른 거 하나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지도자라고 다릅니까? 신앙생활 남들보다 고생 좀 많이 하고 수고 좀 많이 하고 다릅니까? 우월합니까? 지도자로 그렇게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살았다고 하면 좀 괜찮습니까? 겉으로 볼 때 좀 괜찮아 보인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한다고 해서 괜찮습니까? 나는 봉사도 안 하는 사람과 달라. 저들과 달라. 막 입으로 시부름 불평하는 사람과 난 달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신을 우월하다 생각했을 줄 모르지만 모세는 원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나 저들이나 다른 바 하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최선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제가 비록 저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에 오릅니다. 하나님이 그 산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약속한 땅이 저곳이야. 너 보기는 와. 그리고 너 들어갈 수는 없어. 그랬을 때 그 느보산에 올라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모세의 마음은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끄러우고 죄송하고 미안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정도 훈련받고 이 정도 살아왔고 이 정도 이랬다면 나 좀 괜찮은 존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잠깐이나마 저들보다 더 좀 낫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저들을 원망했던 거 불순종한다고 원망했던 거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항소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니 너무 고마워요. 나 입으로 원망했는데 너 보지도 마.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내 눈앞에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니까 까르페디엠 눈앞에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현재를 즐겨라. 현재 그 시간 모세가 즐기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죄송합니다. 미안한 마음을 갖지만 그 보여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기쁘게 감사하게
즐겼을 것이라 생각되집니다. 잠시나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순간의 시간을 즐겼었지 않겠나. 느보산에 올랐던 모세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본질을 내려놓고 신앙의 한 사람으로서 그 순간을 즐기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좀 뭐 많이 한다고 비교하거나 어깨 힘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남 탓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도 묻지 않습니까? 너 대장부답게 내가 묻는 말에 대답 한번 해봐. 욥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대단하겠습니까? 남들보다 좀 더 수고할 수 있고 많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건 없어요. 다 똑같은 존재.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남 탓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으니 건강이 있으니 섬길 수 있고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한 거죠. 여러분 섬기는데 피곤한데 아파서 안 섬기는 낫겠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해서 섬기는 게 낫겠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일할 수 없을 때가 올 텐데 그때 가면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해야 되지 나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티낼 것 없다는 거죠. 섬길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히 여기고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고 눈앞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를 즐기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느보산에 오르든 약속 땅에 들어가든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든 그 어느 순간을 만들어도 그 순간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항상 현재 주어진 시간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것에 고맙게 여기면서 남 탓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